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후 또 월요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용하는 말을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사용하는 말을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말, 그 언어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은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은 나를 부정적이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은 긍정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불행은 다른 데 있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말의 종류를 보면 먼저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노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게도 자식이 생기는군요. 아들이 생기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환경만 보는 겁니다. 내 환경만 보고 이미도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도 내 삶의 환경에 나는 부정적인 말만 내뱉어 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와 아내 모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왜요? 그 입술 가운데 그 불신의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말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의 말입니다. 불평의 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이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전부가 다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 먼저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0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곳에 가면 우리 죽게 된다고.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는 키가 커다란 거인들도 많고 장정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은 우리 죽게 된다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들어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또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냐고? 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냐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했던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화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형제들을 치거나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말, 노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친구들로 하여금 그 불화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형제와 불화를 하게 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말입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어울리냐?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는 그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못된 말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며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일 후 첫 월요일 새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박혀 있습니까?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깜빡깜빡을 자주 합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디에 뒀는지. 왜냐면 저는 항상 제 물건을 정해진 곳에다 두거든요. 지갑은 여기, 차키는 여기, 핸드폰은 여기, 시계는 항상 정해진 곳, 반지는 정해진 곳.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그것을 아이들이 건드리거나 아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 저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합니다. 한 번은 분명히 제가 차키를 그곳에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차키를 꺼내 들었는데 없는 겁니다.
왜 막 시간은 오고 교회는 가야 되고 지각은 할 것 같고 막 손 발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차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찬물을 좀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차키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차키를 넣어놓은 지 제가 꽤 됐나 봐요. 차키가 얼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뛰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또 더 걱정스러운 것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또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창피한 거는 고사하고 일어나서 몸을 툭툭 털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맞다! 이 놓고 왔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안을 둘러보다가 저거지 하고 가면 꼭 그 물건을 놓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건망증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걸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또 기가 막힙니다. 주신 만큼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데 불신의 말을 늘어놓는지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늘어놓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요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이집트의 왕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또 더울 때,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일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 발에 흙이 묻었다고, 축축하게 옷 다 젖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더니 배부르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 가서도 보통 그런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배고파, 배고파, 열심히 먹습니다. 배불러, 배불러, 화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때문에 염려하다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됐네 하고 곧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다가온 힘겨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만 하다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늘 항상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감사의 계절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울리는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열심히는 하지만 그의 언어 생활을 보면 부정적인 말, 긍정의 말이 끊어지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첫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정말 신령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도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이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로 하는 기도를 보면 간구죠. 하나님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또 안 준 것도 주시고요, 주실 것 미리 주시고요. 그럼 간구만 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보하는 기도하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죠. 적어도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그 10의 1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나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간구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지를 듣지 못했으니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말고 다른 거 구할 수 없겠니? 그건 네가 아직 받기가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아멘 하고 가니 왜 안 주시나? 언제 주시려나? 주실 은혜는 나한테 언제 임하려나?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기도로 이 감사의 말이 늘어나는 감사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그에 걸맞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불편하죠. 또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요, 결국 혼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또 좋은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소망의 말이고 무엇이 긍정적인 말을 모르는 거죠. 그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은 우리가 늘 품에 안고 다니는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긍정의 말이냐? 바로 약속이 긍정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승리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고 우리의 말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게 되고 긍정적인 말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됩니다. 잘 됩니다. 오늘도 살겠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말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수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입술 가운데에서 나아갈 첫 마디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오늘 새벽 이 귀한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불평의 말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입술로 늘 감사와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월요일 새벽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이 귀한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말과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